참된 복음은 우리 문제와 기도 제목이다 그러는데, 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토론에서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네, 문제의 시작, 고통의 시작,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3장 4절 5절. 네, 이게 우리 문제의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문제의 끝은 어디냐? 우리가 문제의 끝을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을 때 끝나는 거죠. 언약을 잡을 때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참된 복음을 붙잡으면 문제가 끝나고 문제가 축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바로 알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끝이라는 걸 받고 나면, 근데 왜 안 끝나느냐? 나는 왜 안 끝나느냐? 네.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왜 안 끝나는지 여기에 대한 우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거 끝내시는 분은 누구냐면 이 언약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만이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기도 속에 있을 때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참된 복음을 받고 참된 기도응답이 있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거다. 모든 문제의 해결, 이 답을 찾아야 되겠는데 이 답은 뭐냐면 참된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을 한 단어로 말하라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모든 문제 끝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끝냈다고 얘기한 거죠. 이 피니스트 완성했다는 겁니다. 끝냈다는 건데 이 땅에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을 읽었지만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누가요? 그는 그는 그는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는 그 얘기죠. 그래서 그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가만 놔두면 이제 죽어.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벌써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과 그런 신분인데 그 죽어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심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영적 상태, 이 죽은 상태를 살린 상태로 바꿨다. 이거 엄청난 거죠. 죽은 사람을 살아나도 기적인데 우리 영이 죽었는데 살아났다.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이라는. 왜 구원받은 나 자신이 전무후무한 응답이냐? 죽었던 나를 살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허물과 죄로 이거는 사망이죠. 죽었던 그래서. 우리 영이 벌써 죽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다. 여기다가 죽어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집어넣어 버린 거죠.
이거 이제 창세기 2장 7절 얘기하는데 우리 상구삼할 때 나오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속에 생기를 집어넣으신 이런 엄청난 일어날 세상에 줄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 이미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끝냈는데 우리가 이 생명 가지고 있으면 여기는 뭐가 따라오죠? 생명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고 생명력, 힘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 힘으로 세상의 모든 흑암 권세를 밟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신분 권세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굴까요? 이게 사탄이고 이게 사탄이죠. 사탄 마귀 귀신을 얘기하는데 이 사단인데 우리가 이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이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이 영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 운명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이 운명.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라는 이 운명이 안 바뀌는데 그런데 참 복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마귀를 멸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라는 말은 창세기 3장씩 왜 모든 문제 해결이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까지 완전히 깨트리신 분, 박살내신 분,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권세 잡은 자에게서 우리는 완전 승리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예수 이름이면 귀신이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만 해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를 밟아버린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이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죠. 마귀가 벌벌 떠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2장 6절에 에베소 2장 3절 먼저 보죠. 네 번째로는 에베소서 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착하게 살고 별짓 다 해도 예수 영접하지 않으면 본질이 안 바뀌어요. 마귀 자녀, 이 공주의 권세 잡은 자의 손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진노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불행과 고통. 왜 사람이 착하게 사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자꾸 계속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들이 계속 들이닥치느냐. 사람 너무 좋은데 그래요. 왜 그러죠? 본질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끔찍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때마다 무슨 생각이 했냐면 PD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절대 본질을 안 되죠. 그 집안에서 뭘 믿었는지 신받은 사람이 있었는지 진노가 오는 통로가 뭐죠? 우상 숭배하는 거, 신받은 거, 제사 드리는 거, 굿하는 거, 점치는 거 이거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진노가요 계속 깊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PD가 그거는 안 밝혀내고 그냥 불쌍한 모습만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이 본질이 안 바뀌니까. 그런 본인도 괴롭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게 보면서 진짜 답을 딱 찾고 빠져나오면 끝나는 건데 본질을 바꿔야 돼요. 이 본질은 우리 영이죠. 영적 상태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거는 돈으로도 안 되고 뭐 이 땅에 뭐
부자가 됐다, 대학을 아무리 박사학위를 많이 갖고 있다, 절대 안 되는 건데 누구 이름으로만 되죠?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여기서 완전히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아예 재창조해 버리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그거를 십자에서 다 대속해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재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생각이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요? 염려, 불신앙 뭐 이게 다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요. 네. 그러면서 우리 보장해 주셨는데 에베소서 2장 6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보좌의 축복인 내세의 축복, 이 보장을 해 주셨어요. 하늘에 앉히신다는 얘기는 뭐죠? 내세의 축복을 아직도 안 갔는데 보장해 주신 거예요. 보장.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실 거다 라고 미리 약속해 주셨어요. 천국 우리가 이미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아니고 천국 가게 돼 있는 신분 권세가 있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약을 어떻게 붙잡고 작품을 남기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누려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것보다 자꾸 땅의 것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려고 그랬는데 잡을 손이 없어. 왜? 다른 걸 붙잡고 있어. 이 생각 붙잡고 있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이거 세상에서 사는 것만 꽉 붙잡고 있어. 하나님이 주셔도 받을 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이걸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겠죠. 그렇죠? 내가 내 거를 내려놔야 돼. 내 기준도 내려놓고 내 수준도 내려놓고 내 판단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더 좋은 걸 이미 이렇게 딱 예비해놓고 주신다고 해놓고 있어요. 이 축복이 언제까지 가냐면 에베소서 2장 7절 여러 세대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여러 세대의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하고 또 후대가 생기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그 후대가 또 계속해서 언약이 전달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중에 누구죠? 요셉에게, 모세에게 계속 전달돼서 내려오는 것처럼 여러 세대, 그리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네.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제 기도하면 돼요. 기도는 뭐냐면 이 축복의 통로가 기도예요. 기도는 축복의 통로다.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응답하시려고 하는데 뭐가 있어야 될까요? 통로가 있어야 돼. 길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발전소가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든 수력 발전소든 발전소에서 뭘 만들까요? 전기를 생산하죠. 전기를 만들어서 우리 집에 여러분 집에까지 전기를 보내야 돼.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전선이 필요한 거예요. 전선이 없으면 발전기에서 아무리 수십만 킬로와트, 뭐 아무리 메가와트 막 발전을 해도 전선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끝내놨다. 모든 저주를 해결했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렸고 지금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 준비해놨는데 전선이 없다.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 그럼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왜 우리 시와 중학교 전 교인이 기도에 파수꾼 되기 원하느냐? 기도할 때 이 축복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면 전선을 통해서 여러분의 집에 이게 전기가 딱 가요. 그러면 뭐만 키면 돼요? 스위치만 딱 올리면 딱 불이 들어와서 어둠이 다 떠나가듯이 밝은 세상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지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단의 머리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이거는요 사단이 벌벌 떠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쏟아주시는 시간.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자. 지스기야 왕이 그렇게 안 되던 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자.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역사하면 뭐 18만 5천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천사 하나 보내면 다 끝나버려요. 이게 어마어마한 기도에는 내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천국 열쇠고 보좌의 것이 임하는 시간.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무슨 축복이라 그러냐? 기도하는 시간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다. 모든 저주 재앙이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것이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자,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죠. 기도하는 시간이 뭐냐? 떨어져 있어도 괜찮아. 자녀가 학교가 있어도 직장에 있어도 뭐 제주도에 있어도 미국에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 선교사님이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그곳에 성령이 역사해. 거기까지 뭐죠? 전선은 줄을 깔아야 되는데 기도할 때는 성령의 줄이 연결돼 가지고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거기에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응답해 버리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자리에 앉아갖고 뭐 할 수 있어야 되냐? 세계복음 할 수 있어야 돼요. 막 돌아다녀야지만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막 선교사님 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 땅에 선교사님이 일하고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선교사님이 예배드리고 렘넌트 키우고 하는 모든 것에 누가 역사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그래서 뭐가 되는 거죠? 237에 빛이 비치는 시간이다. 우리가 어떻게 5천 종족 이게 감당합니까? 근데 기도 하나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이것이 어디예요? 우리 개인에게도 그 다음에 가정에게도 현장에도 여러분 일하는 곳에도 다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일하는 곳에 내가 공부하는 현장에 학교 현장에 일하고 있는 직장 현장에 일하고 있는 사업 현장에 하나님의 주의 천군천사를 미리 보내주시고 사단이 발 아래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살렸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꺾어주시고 그쵸 본질상 우리는 마귀장사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보장된 이 축복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 속에 우리가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겨요. 괜찮습니다. 응답이 와도 되고 안 와도 괜찮아요. 문제 속에 있어도 안 죽고 문제 속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옥 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계속 기도하면 응답이 오든 안 오든 하나님이 버리세요.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뭘 어떻게 하죠? 붙잡고 계시는 시간.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뭘로 바뀌면 돼요? 기도 제목으로. 이게 보이면 하나님의 것을 찾아낸 사람. 문제가 기도 제목이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으라는 사인이다. 흑암이 센지 빛이 센지 한번 붙어보라는 사인. 사건이 생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이 생기고 우리는 얼마나 힘이 없어요. 무력감이 생기고 막 절망감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막 이런 게 막 올 때가 있어. 괜찮아요. 기도하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안 될 때마다 사건 생기면 막 머리 아프고 뭐 아무리 머리 써도 답이 안 나오고 그러면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사건을 보는 눈이 필요해요. 네.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봐야 되겠죠. 현실을 보는 눈, 그 다음에 사실을 보는 눈, 그 다음에 진실을 보는 눈. 이렇게 보려면 마음도요, 열려져 있어요. 그리고 뭐가 보여야 될까요? 영적 사실을 봐요. 여기까지 봐야지만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어요. 이 영적 사실까지. 이 눈이 열려버리면 뭐가 되냐? 저절로 영적 싸움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보여져요. 영적 사실이 안 보여지면 힘들 때마다 막 도망가고 싶고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 막 이런 나 중심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영적 사실이 보여지면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흑암을 결박하는 기도가 됩니다. 영적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이 되면 누가 주신 기도 제목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목사님이 새벽 기도 합시다 안 해도 깨어서 기도하게 돼요. 막 깨어서 막 눈이 막 떠지고 기도할 마음이 생겨. 네, 저녁 기도도 마찬가지. 모든 예배도 마찬가지. 기다려지고 예배하고 싶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막 누가 막 하자 그러다 그거는 어린아이는 막 못 일어나니까 막 하자 그러죠. 진짜 공부해야 되겠다 사명 있는 아이들은 자기가 잠자는 시간 딱 정해. 나는 몇 시간 자고 언제 일어나고 내가 어떻게 공부 스케줄을 딱 짜놓고 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스케줄이 있어요. 이 성실한 사람일수록 뭐가 있어요? 하루 스케줄이 있다니까. 인생 스케줄이 있어요. 내가 오늘 뭐 해야 될지, 교회 갔다 오면 뭐 해야 될지 이런 스케줄이 있어요. 내가 하루 시작할 때 기도해야 되겠다. 다니엘 보세요. 하루 3번씩 기도하잖아요.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스케줄만큼은 놓치지 않는.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근데 진짜 못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정말 없어갖고 이렇게 보면 스케줄이 없어. 횡단보도 건널 때도요. 차가 오나 마나. 신경 안 써.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자기 맘대로 건너가고 싶으면 건너가. 자기 기준이야. 가다 보면 깜짝깜짝 놀래. 왜? 빨간불인데 건너가는 사람이 있어. 속으로 무슨 생각만 했냐. 중국에서 왔나. 신호등을 모르고 맨날 건너다니고. 사람이 수준이 달라져. 진짜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천국 시민권 딱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그걸 할 수 있어야 돼. 땅의 것만 붙잡으면 육에 속한 사람이지. 먹는 거, 입는 거, 막 이런 것 가지고 싸우고 막. 그게요, 땅에 속한 사람. 근데 진짜 하늘의 것을 붙잡은 사람은 땅의 것 가진 사람 부러워할까, 부러워하지 않을까.
부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 운동, 전도 선교 여기에는요. 헌신해가지고 나의 것을 들여서 그렇게 해서 세계복음한 데 쓰임받아요. 누굴까요? 바나바 같은 사람. 땅을 팔아갖고 사도들의 발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그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주세요?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예배 드릴 마음을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은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 억지로 걔 왔어. 왔는데 무슨 말씀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 적지도 않고. 그냥 앞에 보면서 딴 생각만 계속해. 예배 끝나면 무슨 얘기했는지 하나도 귀에 남는 게 없다. 그게 예배 실패잖아요. 그게 종교생활. 우리가 그렇게 10년, 20년 종교생활하면 어느 날 인생 다 살고 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삶이 아니에요. 마귀한테 늘 끌려다니면서 시달리다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게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이렇게 자꾸 안 될까? 언약을 놓쳤다든지 기도가 안 되면 그래. 왜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만 붙잡아도 끝나는데 근데 잡았는데 왜 안 되느냐?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안 해서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 오늘 그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기도 제목이 뭐야? 문제는 기도 제목이다. 문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마귀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빨리 이 눈을 영적 사실 눈뜨라고 문제와 사건도 주시는 거예요. 영적 사실 봐가지고 나의 신분 권세 찾아서 누리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부터 붙잡고 누리라고.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문제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진짜 답을 알고 있는 사람, 답을 가진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 7명의 랩노트들을 보면 문제가 왔을 때 흔들렸을까요? 아니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흔들리지 않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가 왔을 때도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누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6장 3절, 10절에 보니까 하루 3번씩 하나님께 전에 행하던 대로 문제가 왔다고 해서 죽음의 위기가 왔다 해서 막 살려달라고 하나 막 집중기도도 하나 막 기도원에 가서 막 금식기도 이런 게 아니에요. 평상시 전에 하던 대로. 우리 한국 교회는 뭘 잘못 가르쳤어. 문제만 생기면 막 금식하라고 그러고 문제만 조금 생기면 막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평상시 기도를 안 가르쳐. 근데 다니엘을 보니까 답을 붙잡고 평상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많으시고 이게요. 특별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낫어요. 우리 평상시 기도가 24 돼야 돼. 그래서 24, 말씀 24, 기도 24, 또 우리가 전도 24, 이 세 가지만 이루어지면 문제가 전부 다 축복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준비해 놨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떻게 되죠? 다리오 왕이 그 전에는 그냥 눈치만 채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와가지고 다니엘아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네. 그게 왕의 고백이. 근데 거기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 이 소리 들을 때 왕이 딱 각인된 게 뭘까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다. 그게요 왕에게 가슴에 못 박히듯이 딱 박혔겠죠. 왕이 하나님을 믿게 될까 안 믿게 될까. 그 하나님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딱 선포해버린
성경 보면서 깜짝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사건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건을 하나님의 다리오라는 사람 왕을 바꿔 왕의 영적 상태를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가요 위기가 그래서 축복이 된다는 얘기가 어마어마한 바벨론 전역에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또 더한 공포를 내려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은 능지처참하라고 누가요? 그것도 왕이 명령을 내려요. 그 하나님 모독하지 못한 그게요. 이런 일이 2번 일어나잖아요. 또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3번 일어나죠. 바벨론에. 거기다가 이사야 7장 14절의 언약이 전달돼요. 그게 700년 이후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일을 찾게 됩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700년이 흘렀는데도 그 영적인 흐름을 바꿔놨던 그 속에서 일어났던 후대들이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을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냥 동방 박사 그러면 뭐 그냥 아무 데나 있다가 후다닥 온 그런 박사들이 아니에요. 그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정말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여기서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거구나. 이런 메시지를 이 흐름 속에서 그 메시지를 알고 있던 박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어느 날 뭐 뜬구름처럼 그냥 자다 깨가지고 유대인의 왕 이게 그것 가지고 가니까 개꿈일 수도 있는데 그것 가지고 그 동방에서 몇 달씩 걸려가지고 유대 땅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각인된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게 각인돼 버리면 우리 후대들은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임 받아. 우리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다. 진짜 사주팔장과 운명과 모든 것을 바꾸는 이름. 근데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내게 임하고 이 맛을 본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아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이 리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거예요. 몸이 아픕니다. 힘듭니다. 기도 제목으로 계속 삼으세요. 하나님이 힘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아프다고 결론 내버리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왜요? 아프다고 결론 내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힘주시면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다 계속 기도. 안 되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계속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내 힘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이거는 하나님도 못 고쳐라고 결론 내버린 사람은 그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성경에 안진뱅이야 이런 거 다 일어나도 나는 아니다라는 거에 결론 내버린. 오늘부터 결론 내지 말고 바꾸시 바랍니다. 기도 제목으로. 불치병도 기도 제목으로 잡고, 그렇죠? 어떤 것도 기도 제목으로. 머리가 나쁘다 이것도 기도 제목으로 잡고. 태어나자마자 돌머리는 없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돌이 들었습니까? 이렇게 해부해보면 돌이 있는 사람 없어요. 기도해갖고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 못한다, 이게 전부 다 불신앙인데, 오늘부터 어떤 불신앙도 다 버리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저녁마다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오늘 말씀 붙잡고 정말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그리고 기도할 때에 모든 문제 끝낸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이 언제냐?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집중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의 증인으로 서서 또 다른 사람을 또 살리고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에 나를 써주옵소서 기도하겠고요.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유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북한 선교국을 위해서 또 우리 시아중앙교회를 위해서 집중으로 기도하고요. 환우분들과 우리 또 이 직장인, 이 중직자, 그 다음에 산업인,
랩넌트 PRTC와 파너분들과 그다음에 또 우리 장기 결석하는 분들 기도에 집중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 업을 놓고 그리고 우리 상담소 두 곳과 그다음에 우리 절대 영어 시스템을 놓고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9시까지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